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한번 보세요. 16절,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첫째로 아주 이렇게 죄 짓는데 적극성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놈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추어. 감추는 거예요. 땅에 감추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훨씬 에너지가 많이 소모합니다. 죄와 악이 훨씬 우리의 정신을, 에너지를, 힘을 많이 깔아먹습니다. 죄 짓는 놈이 훨씬 잔머리 많이 굴려요. 죄 짓는 일이 훨씬 더 힘듭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 여러분,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기는 게 아니고 가서 땅에 끌어묻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을 파가지고 묻으려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이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뭐냐? 일단 이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왜 나는 한 개냐 이거요. 저것들은 2개고 5개고 왜 내는 한 개냐면, 열등감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은 열등감이라는 이건요, 비교할 때 열등감. 절대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악하고 나쁘고 죽으라고 망하라고 주는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촌스러워도, 내가 조금 쇼다리라도, 내가 조금 얼굴이 좀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돼도 그걸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가장 자기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개성화, 차별화, 특성화를 하라고, 그걸로 밀고 나가면 장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보면요, 얼굴이 너무 여러분 뺀질바오 같이 생긴 사람은 겁납니다. 얼굴이 약간 퍼지고 약간 시골 아저씨같이 생긴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보면, 음식점에도 가보면요, 약간 밑에 지가 왔다 갔다 하고 완전 흐름한데 할머니가 막 그리고 할머니 곰탕, 보신탕 그런 집에 가보면요, 약간 그 흐름한 집이 그게 맛이 있고 사람들이, 신사들이 줄을 서고 밥을 먹는다니. 그런데 그게 돈 벌어가지고요, 날씨밥 꼬먹이 지어놓고 막 종업원들 막 10명씩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 다 돈 많이 벌었는가 보다. 저 할매 죽고 저 며느리가 받았는데 요즘 맛이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요, 손님 뚝 떨어져. 부자 돼가지고 잘 벌어가지고 집 새로 날씬박 꼬마게 수리 보수 해가지고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종업원 한 10명 나와봐요. 아, 나 돈 많이 벌었는가 보다. 요새 뭐 집 2채로 늘려가지고 야 종업원도 많다. 옛날에는 순수하더만 할머니 죽고 나서 저 며느리는 독한 여자가 돼가지고 뭐 반찬도 많이 안 준다 이거. 그럼 손님 뚝 떨어진다니까요. 흐름하고 약간 촌스러울 때 그때 그게 자연스럽고 그때 그게 사람이 진국이라니까요. 장사를 해도 그래요. 점포 크다고 장사가 잘 됩니까? 점포는 작아도 저비용 고효율.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물류 비용이 안 들어. 발이 가가지고 그냥 장사가지고 남기잖아요. 군말이 복잡한 사설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저비용 고효율. 상당히 물류 비용이 절감이 돼가지고 그냥 돈이 남아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은 일단 따지는 거예요. 왜 내는 한 달란트? 이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생각이 뺐다간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오해.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거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우리 주인은 쫓겨난 거 주고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 주인을 오해하면서 그 오해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모자란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한 개밖에 못 받았다, 열등감이 사무잡히면 그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은 사람. 정이 많다는 것은, 감정적이라는 것은 감정이 이게 애매한 거예요. 감정은 윤리도 도덕도 책임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죠. 니나 가라. 우린 감정 상하면 막 살라뿐.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합리적이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바로 그것으로 가서 장사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와, 나는 한 개밖에 안 주는데. 한 개가 많다니까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20년 봉급하고 같은 20년 동안 봉급 받으면 돈이 몇 억은 되지. 아무리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아도 몇 억이 되지. 이 한 달란트 자체가 귀하고 존귀하고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기인데 일단 기분 나빠.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되노? 열등감이 사로잡히는 것은 비교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사람이 열등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 은사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대로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재능대로 맡기십니다. 많이 맡긴 사람은요, 많이 내놔야 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많기 때문에 꼭 좋은 것도 아니라, 사람이 하루 3끼 먹고 살아가지고 뭐. 여러분 대통령 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서 못해 먹고 살겠어요. 그게 진심이요. 그분 머리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요.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니까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러분 대세를 장악하고 대권을 가지고 역사를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 청와대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뭐 한마디 하면 신문에 다 까발려버리죠. 대통령이 힘듭니다. 내가 대통령을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눈치 봐야 되고 그래요. 말 한마디 하면 막 경제가 막 주가가 왔더리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좀 사상이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그분은 말을 편안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니까 체면을 차리고. 임금은요 함부로 웃어도 안 돼요. 임금은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돼요. 얼마나 그렇게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뭐 재주 좋고 인물 좋고 돈 많고 머리 좋은 거 그거 고맙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게 많아. 약간 덜 받아가지고 띵하게 해서 자유롭게. 그게 훨씬 낫다니까. 자꾸 그래 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내놓을 거 뭐 있어요. 쫓겨나게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사고지 잘 살아가 막걸리 제대로 살면 되는 게라. 열등감이란 게 뭡니까? 자기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자꾸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왜 나는 1개 주고 저것들은 2개, 5개 주고. 한 달란트가 많은 거라니까요. 불평을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요, 천금을 줘도 그건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줘도 배가 고파요. 군대 생활이 왜 힘듭니까? 군인들이 군대 가서 조직사회에 몸을 담그면요 맨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얼차례 받고 군기, 점호. 군대 사회는 이미 억압된 사회고 통제된 사회니까 사람이 통제를 억압을 받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잠을 자도 잠이 못 자요. 군대 가면 밥을 엄청 많이 줍니다. 돼지같이 줘도요 군대 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거기 이미 내가 통제가 되고 억압이 되고 내가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애인하고 전화통화도 못하고 갇혀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짜부러지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이런 감정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우이씨, 나는 왜 집구석에 이래가지고, 우이씨, 나는 왜 솥다리로 태어나가지고, 우이씨, 나는 대가리 왜 이래 안 돌아가가지고.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은 팔자도 좋지. 어째 저래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째 저래 인물도 헌해가지고, 아이고, 말도 잘하니, 말도 잘해. 남들 잘하는 걸 볼수록 내가 기가 죽어버려. 왜 저것들은 5개, 2개고, 왜 내는 1개냐, 이거요. 이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열등감이 이 사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열등감, 컴플렉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열등감, 컴플렉스 문제를 해결 안 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머물러 버려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그 차이는 생각에서부터 난다. 발이 가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생각 자체를 부정적이고 뺐다가게 생각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왜 저것들은 5개고 내는 1개냐? 열등감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 선상에 놓지 마세요. 사람은 비교하면요, 사탄 마귀는 자꾸 비교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비교하면 다 나쁘다니까요. 김한배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성전이 4개나 되고 광원 기도원 여러분 실물 사이즈 성막 대한민국에 없어요. 얼마나 멋지고. 나는 김한배 목사님 자꾸 안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 일단 키가 내가 작아. 인물이 짜쳐. 그러면 기죽어 버리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받았대. 사투리 허벌나게 쓰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사투리 쓰지 말라고, 김 목사 그래 사투리가 심해서 서울 가서 목회하겠나? 난 서울 갈 생각 없어요. 생긴 대로 받은 대로 내 고향 땅 촌바닥에 그 부산한 부산이 나는 좋아. 부산에 바다가 있으면 꽃피는 백섬에 아싸 아싸 뭐 좋지 뭐. 바다만 쳐다봐도 오장육부가 시원하다니까요. 바다가 있으니까 좋아. 나는 부산은요 바다 끝내줍니다. 해운대, 태종대 바다가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파란 바다에 하얀 파도가 포말이 부서지는 날 바다만 쳐다봐도 속이 다 후련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10월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촌놈이요. 살다 보니 사투리가 입에 붙어가. 저는 어릴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지방 사투리가 방언이지 별게 글쎄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투리만 허벌나게 쓰니까 못 알아들어도 다 대충 눈치껏 알아봅니다. 제가 해외 집회를 가보니까요, 김문원 목사 설교는 통역이 안 된대. 천지 빽깔이라면 어우 천지 빽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말이 빠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이요, 목사님 나는 열등감 없는데요, 거기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3가지. 학벌, 외모, 집구석 3가지 열등감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요 집구석이 가난해가지고요, 나는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3가지 열등감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몸도 건강한 사람 없어요. 여자들 인물 좋은 여자들은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합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니까요. 산이 좋고 물이 깊은 데는 가보면, 기도원에 가보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휴대폰이 불통해.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거 없는 거 나쁜 거 생각하면 열등감 돋아나고, 좋은 거 감사한 거. 왜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왔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God,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뭐예요? 굿.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 말짱 다 좋은 거요. 항상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도 있고, 하나님은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거시기도 아울러서 보너스로 함께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좋아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결정적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우리 주인은 나쁜 놈이다. 주인을 오해하면서부터 이 모든 게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좋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2분의 1을 여기 맞추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건 오토매틱으로 잘 됩니다. 주인을 오해함으로부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됩니다. 안 만큼,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각성된 만큼 힘이 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알도록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부흥회를 말로 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 자꾸 말씀을 배우다 보면, 어머, 내가 괜히 쓸데없이 두려워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제가 대학 다닐 때 대수술할 때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수술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종합병원에서 암 선고 내리면 기분 좋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잘 낀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제가 대수술을 들어가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거는요 수술 안 해본 인간은 몰라. 여러분 내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 때 신발 벗고 수술대 올라가면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남들 다 수술하지만요 1000명을 수술하면 1명은요 의료사고가 난대.
남들 다 맞는 주사 쇼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보면 뱃속에 가위도 넣어놓고, 실수가 나한테 아달이 되면서 원래 아는 사람 실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요, 여기 김한배 목사님 삼촌인데 수술 잘했어요. 그러면 어디 사고 난대. 평소에 하던데도 수술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여 목사님 삼촌이제 신경을 번쩍 쓰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여기 소모해가지고, 깜빡 보면 중간에 가시게 일어나고 배를 깨매버려요. 원래요, 유명한 사람, 부탁한 사람이 어려 사고가 잘 나. 자연스럽게 하면 그냥 물 흘러가듯이 되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평소에 한 20을 머리를 써야 되고, 한 50을 쓰고 나 에너지가 짜쳐가지고, 막 무다히 실수해버려요. 의료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요.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가 왔는데요, 부인이 병이래. 왜요? 수혈을 했는데 무슨 감염된 피를 맞아가지고 한 방에 환자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즈 그거 수혈 맞으면 한 방에 내가 환자 돼버리는 거예요. 뭔 죄가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해필 그 피주사 그게 오염된 걸 맞은 거예요. 그걸 어디다 대서 하소연 하겠어요? 피주사를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이미 감염돼 버렸는데. 그러니 병원에 간다는 게 무섭고 대수술 한다는 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대수술 안 해보셔서 그래 웃으시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똥줄이 땡긴다니까. 그게. 대수술을 앞두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달 있으면 죽는다 하니까요. 내가 아이고 씨 나는 다 살았다. 내 죽는데 무슨 소리 있어. 내 죽는데.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짜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 말라.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띠가 강건한 게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어느 애비가 자식 아파서 죽어서 짜부라져서 망해서 부도나서 이혼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애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내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사탄 마귀의 꼬드김에 빠져서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져서 나를 쪼다같이 자책 자학하는 게 그게 나쁜 놈이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나면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병들고 부도나고 이혼하고 아픈 게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방정을 떨고 시시껄렁한 생각을 하는 건 마귀 새끼가 내 머리를 꼬드겨가지고 마귀 새끼가 나한테 어둠의 세를 흑암의 근세를 죄를 들여넣어가지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데 죄라는 놈이 어둠의 근세 흑암의 근세 마귀 새끼가 와서 우리 머리를 혼란하게 해놔가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대수술을 이기고 병원에 6달 누워있고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한 달 되기 전에 까무러쳐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요 팔이 부러진 건 기부사만 낫지만 속이 상하고 생각이 병들면 사고방식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못 고칩니다. 염려와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주인을 나쁜 놈이라고 오해하는 것부터 이 자식은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니까 아버지는 나를 안 상한다. 그 여러분 둘째 아들 소설을 문학을 보세요. 둘째 아들이 왜 삐뚤어집니까? 장남이 왜 자꾸 삐딱하게 사는가? 아버지와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아빠는 저 새끼만 좋아하고 나는. 그래서 아빠의 오해가 생겨서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고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고 주인을 오해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목적이 끌고 가는데 말씀이 선명해야 돼요. 말씀의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말씀을 알도록 배워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메시지가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인을 오해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게 뭐예요?
악하다는 것은 아버지를 안 믿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입니다.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를 안 믿는 게 그게 제일 불신이죠. 악하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거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은 지옥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지만 악하고 게으른 놈은 상종을 안 합니다. 게으른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발이 가서 장사하는 거하고 게을러 터진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어. 게으르다고 해서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게으른 놈은 결국은 게으른 것이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게으른 놈이 사고칩니다. 게으른 놈이.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생을 가르쳐보니까 의과대학생들이 일단 공부를 많이 합니다. 책이 입다만 두꺼운 걸요, 수십 과목을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4시간, 5시간 자면 시험에 떨어져요. 제 조카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 조카가 저하고 같은데, 제 조카가 의과대학생인데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1시, 2시에 잠을 자는데 그때까지 학교에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 2시에 잠을 자고 새벽 기도 갈 때 4시 반에 나갈 때 보면 그때 가는 왔다가 한숨 자고 나가고 없어요. 그래 공부를 하니까 애들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생들은 이미 양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내과, 외과, 소아과, 흉부외과, 피부과, 거치과, 무식과 수십 개 과를 그거를요, 사람을 몸을 살리려고 하면 그걸 온갖 지식을, 장기를, 혈관을, 세포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게으르면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요, 본과 3학년이 될 때까지 연애하는 놈은 좋은 의사 못 된다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가시나 쫓아다니고, 언제 피자 사 먹고, 언제 커피 홀짝 끓이고, 그건요 절대 좋은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과 3학년이 될 때까지는 연애 연자도 하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야 된다니까. 그게요, 공부를 머리를 싸매고 해도 시간이 절대 부족할 때가 그때인데, 언제 엉뚱한 데 혼을 팔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그 뭐 문자 메시지 받고 뭐 보고파요, 그리워요, 그런 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컨닝을 해야 돼. 왜?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놈은 안 됩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26절에 유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뭔 줄을 네가 아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0절을 보겠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감이 있으리라. 이 사람은 5번째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여기는 뭐예요? 유익한 종. 뭔가 남은 건더기가 있는 사람. 많이 남겼으니까 그걸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익한 종. 백해 무익한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지. 무익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누구한테라도 쓰임받고 필요하고 유익하고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이왕 하는 거 잘하세요. 어차피 할 거 잘하세요. 언제라도 할 거 잘하세요.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세요. 이왕이면 네가 하고, 이왕이면 잘하고, 이왕이면 멋지게 하고, 이왕이면 작품 하나를 남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남긴 것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무익한 사람. 사람도요 무익한 사람이 있고 유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인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하나지만 한문으로는 5가지 뜻이 있어요.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 있을 재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인간, 제목 재자를 써서 기둥 같은 인간, 재앙 재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놈. 있을수록 사람이 애미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전도에 그 집사만 나타나면 조용히 해라, 저거 왔다, 저거 조용히 해라. 시끄러운 여자 오면요 사람들이 말을 딱 닫아. 그 여자한테 말 한마디 했다 시급하거든.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익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 이 사람은 어두운 사람, 어두운 사람. 어두움의 자식이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섬으로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뭐든지 밝아지고 맑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낭만적이 되고 진취적이 되고,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은 꼭 어두운 짓을 해요. 어두운 짓을. 어두운 게 뭐냐? 죄와 사탄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뱀은요 어둡고 그늘지고 서늘한 데를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나고, 성령님은 불은 태워버리고, 불은 조명이고, 불은 히타고, 불은 난방이고 다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우니까 병이 걸린 것들은 가보면 일단 집구석이 어두워 보면, 형광등에 낀다고 끔뻑끔뻑한 거 10년 된 거, 가리똥 썰어놓은 거 그거 전기세에 낀다고 형광등을 안 가르쳐 다 막아. 어두우게 해가지고 그런 집에 살면 일주일 있으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랑이나 집구석은 밝아야 돼. 늘 밝고 화창하고 명랑하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썩어 빠진 세상을 여러분 하는 소금이라니까. 우리 어디가 또 빛이니까 소금이가 때깔나고 먹갈나고 아싸. 어디 가도 우리는 항상 밝고 긍정, 낭만, 진실을 살라고 애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덩신 같은 자, 쪼다 같은 걸 또 들어 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다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들 보시라니까요. 유명한 분들 보면 꼭 머리가 좋아서, 꼭 여러분 집구석이 좋아서 아니올시다. 어떻게 보면 형편이었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열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천배 백배를 남기고 은사를 부릴 듯 합니다. 은사라는 건 시원찮고 쪼다 같아도 그걸 부릴 듯 하면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 같이 돼요. 모세 떨기나무 보세요.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 주제에 불이 붙은 것도 아닌 것이, 타는 것도 아닌 것이, 활활 타는 것이 80 노인이 된 영감태기를 불러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열정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로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시덤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시덩치가 크냐 작냐 넓냐 좁냐, 가시덩치는 불이 떨어지면 되라. 불이 떨어지면. 가시떨기에 불이 떨어질 때 가시떨기와 같은 늙어 빠진 영감택이, 열거 빠진 힘달고리가 없는 모세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이 불꽃같이 들어 쓰시니까 80대 노인이 막 세상을 뒤집어놔버려. 애굽을 무찌르고 홍해를 따가르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시떨기가 이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크냐 작냐 사이즈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일 듯 일어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면 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 주옵시고 내 거 받은 것 쫓겨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놔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게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잘하였으면. 작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크고 작고가 없어요. 아무리 신통 작고 작은 것이라도 은사가 불일 듯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작은 것, 약한 것 가지고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지팡이 가지고 따갈랐지요. 언제 무슨 요술방맹이 들고 마법의 성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따발총을 쐈어요. 태권도 2단 옆차기를 했어요. 서커드 미사일을 날렸어요. 돌멩이 쫙 들어가지고 베세다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주시셔서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 케이크에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거 없어요. 아가 먹다 놓은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라고 수천 명 먹이고도 남기십니다.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을 때 사인이 뭐냐?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습니다.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될까요? 되지. 붉은 리본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빽따고 낙이 빽따가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군대를.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돌조가리, 떡조가리, 천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쪼잔한 거 그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위대하시게 역사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신 하나님.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놈은 어둠의 자식이다 보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자폐적이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패배적인 용어를 쓰지 마세요. 어떤 데 기도 가서 들어보면 버러지만도만 하고 말은 짝대기만 하고 죽을 놈 썩을 놈. 그 기도 한참 듣고 나면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 받았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는 열등감이 많아요. 나는 쪼다 같은 사람이요, 사람 구실을 못할 사람이요, 자랑할 건디기가 교만을 피울 구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버렸다. 너는 내 거다. 다른 데 끌떡거리면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찌뽕해서 부르셨다니까. 너는 내 거라는데, 내 거라는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사랑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흉내도 모습도 생각도 말도 하지 마세요. 어두움의 자식처럼 죄의 사탄의 종노릇하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울증, 열등감에 빠져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는 안 됩니다. 나는 썩을 놈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그게 직무유기지. 그게 하나님을 욕비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니, 이 사람들은 무익하고 어둠의 자식이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며, 이빨을 간다는 게 뭐예요? 원망을, 짜증을 많이 하면서. 늘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은 말이 많아요. 보면 늘 사람 탓합니다. 시절을 원망합니다. 연장나무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도 감사, 찬송, 회개가 문제예요. 누구든지 사건이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는 세월 속에 별꼴이 반쪽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의 시스템이, 내 머리의 두뇌의 생각의 방향이 감사함으로 받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바로 가서 그렇게 작동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하는 사람은 어떤 독이 와도 그 사람이 약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작은 것이 천을 이룹니다. 분명히 내가 실수했어, 분명히 내가 머리 잘못이랬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원망을 하고 내가 저 새끼 잘못 만나가지고 늘 사람을 핑계, 원망을, 짜증을 대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답이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꼴을 당해도요, 그 순간에 감사하세요.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옵니다. 고난주일이 없는 부활주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구조, 사고방식, 마음의 시스템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 이 사람은 맨날 생각 자체가 맨날 마누라 원망하고 맨날 신랑 탓하고 시댁 탓하고, 시댁이 안 밀어줘서, 친정엄마가 안 밀어줘가지고 다 이해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사람이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안 되면 부목사들 탓하고 여전도사들 탓하고, 그 심보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심보가 마음에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심보가 있는데 그걸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만 지나간 일은 무조건 감사하고 말아야 돼요. 지나간 거 후회해봤자 뭐하고 있어요. 시험 치고 난 뒤에 그걸 확인하면서 아이씨 두 문제 틀렸다, 그럼 우울증 재발합니다. 시험 끝나면 쳐다볼 필요도 없어. 다음 시험 칠 거나 쳐다보지 뭐라고 자꾸 뒤를 쳐다보고 뭐를 자꾸 이빨 갈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우울해져. 우울해지면 마음이 시강해지고, 시강해지면 우울이 재발되고, 우울이 재발되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고, 의기소침, 위축돼가지고, 우이씨. 그럼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틀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려고 핑계거리를 찾지를 마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이거는요, 죽었어도 망했어도 이빨 가는 거예요. 망했어도 이빨 간다니까요. 망한 주제에, 쫓겨난 주제에 계속 슬피 울며 불며 이를 갈고, 뭐라고 이를 갈아요? 내가 삶의 시스템을,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 늘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의, 핑계의, 짜증의 권태에 여러분을 맡겨두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신바람 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겁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 걸음 셀이 밟아 쌌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자는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장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뭘까요?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거는 한 달란트 받은 놈은 맞아 뺏깁니다.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영적인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7배의 권능 100배의 결실 1000배까지 축복이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게 야베스의 소원이에요. 복이 있는데 그것도 꽃배기 복이 있어요. 거기서 복의 복이라는 건 신분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복의 복이 있고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되는 집은 지난철 같다는 거죠. 되는 사람은 갖다 잡아줘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지난다. 되는 집은 돈이 들러붙고 인심이 들러붙어요.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다 새. 돈도 새고 인심도 새고 건강도 새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처럼 평소에도 광원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지만은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복의 복을 더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1000배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놈 한 달란트 받은 놈은 그것마저 뺏긴다니까요. 늘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잘 됩니다. 안 되는 놈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요? 원리가 시스템이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니까요. 원리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시스템이 문제예요. 습관이 문제예요. 되는 집안은 될 짓을 하게 되고 안 되는 놈은 망할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은사가 축복이 아무리 있어도 홀라당 불러버려요. 안 되는 놈은 자꾸 둘러엎고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못된 짓 가서 끌어묻는데 땅 파고 끌어묻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 말라고 그래 열심히 끌어묻어요. 나중에 꾸지람 받을 낀데 열심히 땀 흘리라고 쇠바지게 요거도 먹습니다. 열등감. 우리는 생각이 참 예민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성격 기질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아이가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아이가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산만한 애는 창의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적응이 늘은 애는 줏대가 있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아이는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애를 길러보면요 참 산만한 놈이 있어. 산만한 놈이. 그런 애는 늘 발상, 착상,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막 고치지도 못한 걸 치게 다 풀어놔놓고 장난감 사놓으면 그걸 분해를 해서 다 뜯어놔야 직성이 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앞으로 항우석같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끝장은 항우석같이 되면 안 되지만 고집이 센 애들은 그만큼 줏대가 소신이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애기들을 볼 때 어이구 지금 누굴 닮아가지고 돌대가리 같은 게 누굴 닮아가지고 철에 잊어먹는데 은사를 받고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누굴 닮았어? 니를 닮았지. 애들을 볼 때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축복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바라보면 산만한 애들은요 그만큼 신경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그런 애들은 풍성한 애들, 버라이어티하고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말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잘 삐끼고 깝치고 상처를 잡는 예민한 애들은 그만큼 감성이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앞으로 예술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음 자체를 곱게 먹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죽으라면 죽으려고 각오를 해봤어요. 어느 하나님이 어느 아버지가 어느 주인이 자식 죽으라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건도 주시지만 사건을 이길 능력도 주시고 병도 주시지만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빚더미에 올라앉지만 빚도 갚으면 내 거요. 부채도 능력이라고 부채도 갚으면 내 거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서 참 김집사 좋아, 착한 사람. 어떻게 저래 일을 하나 맡기면 머리도 안 돌아가는지 저걸 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충성한다 합니다. 군인 정신은 뭐요? 명령이 떨어지면 이 한 목숨 바쳐서 조국을 지키리라. 이 한 목숨 바쳐서 특공대는 몸을 던져서 그 진지를 팍 터뜨리고 자기도 폭탄이 터져 죽어버립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에요. 이 한 목숨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지사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충성되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안 되면 자식 때 안 되면 손주 때라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착하고 충성되고 늘 순종의 적각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더욱더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축복은 그 말씀에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작은 것 가지고 충성되면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 마님의 즐거움에 참여.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잔치에 입장권 받아놔버려요. 천국 잔치, 하늘나라 혼인 잔치, 마지막 최후의 파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거기 들어오너라. 이 파티에 초청받으면 돼요. 지금은 내가 꾸정물 덮어쓰고 지금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은 지구석이 깔랑깔랑하지만 그날 그 티켓, 그날 그 초청장, 주인의 즐거움, 우리 주님 마지막 최후의 잔치 천년왕국을 펼쳐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 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실 때 그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쎄 빠지게 고생해도 70, 80년이요. 그때는 700년, 800년이 네 겁니다. 그 영광, 그 축복, 그 화려함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내 설명 못해요. 나도 아직 안 가봤으니 못해요. 성경의 하늘 영광, 보좌의 축복을 성경의 계시록 한번 보세요. 그 12진주는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금메달을 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박수갈채를 받던들 세 발의 무좀이지, 세 코의 땀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서러워도 더러워도 잠시요.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아도 그게 깔랑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종으로서는 그거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은총, 그런 축복, 그런 영광, 그 거룩한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것입니다. 그 축복의 멸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은 힘들어도 자녀에게라도 전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권을 전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아빠의 마음이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도 기쁘고 주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런 주인의 즐거움에 마지막 동참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